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면 교독하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생명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진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된 삶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삶. 원래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고 정했던 것은 이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유산에 대한 것을 좀 나눌까 했었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동일시로 갔어요. 동일시의 설교를 제가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다 이쪽은 기억할 거고 제가 했었나요? 동일시 안 했었나요? 동일시 최근에 챗 GPT에 대한 얘기가 계속 기독교에서 화제죠. 뭐 어느 영역이든 챗 GPT,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래서 이제 설교에도 이걸 적용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걸 설문조사해서 목회자들이 얼만큼 사용하느냐, 또 얼만큼 이걸 가지고 설교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해본 사람이 나는 이거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세미나 때 챗 GPT에 관련해서 이제 공학 박사, 신학자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인공지능이 챗 GPT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체라고 보면 돼요. 지식의 전부.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인공지능이 습득해서 그걸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학자인 교수에게 챗 GPT는 방언합니까? 챗 GPT는 성령 은사를 받습니까?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받을 수 없죠. 근데 이분이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즉 초월의 영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지식 가운데 초월의 영역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걸 받을 수가 없죠. 즉 그게 한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묶여 있질 않아요. 이 세상에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이에요. 물론 그 유대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래 종교를 왜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불교도 외래 종교죠.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와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뭐 한 성인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또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담이 타락한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래된 사건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신화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됐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일이 벌어졌다. 즉 한 사람, 즉 한 사람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사망을 가져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아담의 범죄를 인류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범죄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자손들이죠. 죄의 자손, 아담의 자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있는 모든 자들은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로마서에서 이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더욱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심판이 한 사람이고 은혜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이 계시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이 진리를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통당하심과 일으키심, 부활과 승천에 너희가 동참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 이렇게 말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교회가 다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독생자죠? 이 땅에 태어날 때 유일한 독생자, 유일한 아들. 지금은 우리도 아들이거든요. 자녀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유일하게 예수님이세요. 그 유일한 아들이시죠. 물론 창세전에도 그분은 아들로 계셨고 이 땅에 시간 안에 들어오실 때도 유일하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금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류 대신 누군가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죄 없는 자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모든 죽음과 저주와 상관이 없게 됐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세요. 사람의 몸을 빌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를 빌려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때 이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예요. 죄가 되시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원전부터 연합된 그 분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절대 구원시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리된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죠. 하나님의 버림받고 안 살리면 어떡합니까? 그잖아요. 끝나는 거거든요. 영원한 심판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 내가 죄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그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근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죄가 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는, 그 안에 있던 생명이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육체와 분리돼서 그 영이 죽음을 당한 다음에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시거든요. 그리고 음부에서 사흘 동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일시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동일시되어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동일시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힘이 내가 함께 못 박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동참했다라고 인정하고 동일시해야 됩니다.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죽음,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의인이셨거든요. 죄가 없으셨잖아요. 우리는 죄고. 근데 그분이 우리처럼 동일시 되셔서 먼저 죄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 먼저 영적 죽음에 놓이지 않았다면 그분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처럼 되셔서 영적 죽음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딱 죽으신 다음에 음부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을까? 낙원으로 가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복음 2장 23장 43절에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낙원에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낙원에 가셨으면 우리의 인류의 구속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아할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뭐죠?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가? 신이 어떻게 지옥에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구절의 뜻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말해주는데 나는 낙원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언제 만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분이 음부에 다녀오신 다음에 만나겠죠. 그래서 그분은 피로 죄값이 치르실 때까지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언제야? 음부에 가셔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은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라는 것을 장사됐다는 모형이에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실 때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영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공의 요구에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시돼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걸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는 예수님이 매달렸지만 인류 전체, 우리 자신이다라고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실 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무슨 몸이 죽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죄 지어 라고 말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약하지만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몸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욕구를 따라서 몸을 내주지 말라. 하나님의 의의 몸으로 의의 병기로 무기로 사용되는 것. 왜? 죄의 몸도 죄와 상관없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죽음에서 풀려났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라는 게 6장 7절이에요. 우리의 영적 죽음도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된 자예요.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합당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에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영의 죽음으로 가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이 의가 뭐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의는 인간이 그의 예수님 안에 있던 죽음과 상관없게 됐으므로 말미암아 정죄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다 선언하시고 영적 죽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죄 없이 한 인간에게 뭘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성 안에 신성이 들어와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동일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육체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부활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서 일으켜 세웠을 때에 히브리서 1장 5절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말했어요. 영적 죽음에서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우리처럼. 그 다음에 그분이 첫 번째로 거듭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지배를 깨뜨린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어디요? 사망의 고통에서. 이는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로마서 6장 9절에는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분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동일시되었을 때 죽음이 그분을 주관할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죽음의 지배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더 이상 이 영적 죽음의 지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가 누구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합법적인 동일시를 통해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는 그럼 하나님의 신의 자녀인데 좀 차별을 두자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한 형제다. 그리고 여기에 죽음에서 일치됐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을 때 우리가 그 죄의 형상이 우리와 예수님이 일치된 것처럼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그분 안에 우리 형상이 일치된 거예요. 동일하게 닮았어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 공동 상속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났고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 유선아 사모님이 요한계시록 쓸 때 음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간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분은 우리처럼 죽으셨어요. 죄인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 살아있음,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처럼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일시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한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아 죽음 가운데 일어난 자들. 여러분 이건요. 이걸 일으켰다는 말은 사단이 무력화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골로새서 2장 15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단을 무장해제시켰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도록 무장해제시켰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나면 진 패배자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그냥 죽여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죽이면 난리가 나죠. 근데도 죽이잖아요. 러시아 전쟁. 패배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적대적인 군주들과 통치자들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을 때 그분 자신에게서 그들을 떨쳐내신 후 그들을 담대하게 그분의 전리품으로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됐다. 즉 벌거벗겨서 쫓겨났다. 즉 사단은 우리 가운데서 벌거벗겨 쫓겨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마귀를 멸했다는 말은 마귀를 무기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사단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사단보다 크셨어요. 이 말은 우리는 항상 사단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일시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을 다스리는 자예요. 사단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이 진리를 아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왜요? 그러면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마귀와 싸웠어요. 근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김에 대한 얘기를 사단에게 해줘야 돼요. 너는 내 종이다. 내 발 아래 있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라는 게 권위를 상징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혔다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담이 뺏겼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 되어 연합됐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신 칭찬의 소개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연결하면 에베소서 말씀과 이해돼요. 예수님은 원수들이 그분의 발판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23절까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제 사단이 발 아래 놓인 것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합법적으로 함께 왕으로 다스리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 있어요. 주님 먼저 동일시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 돼서 주님 안에서 동일한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보좌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이 경험한, 그분이 소유한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것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교회가 받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교회가 받았잖아요.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면 우리 역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허접한 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에 넘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이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뭘래요? 왕노릇 하리로다. 믿는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승천한 자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자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 상속의 것들을 이 땅에다 나타내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취하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함께 보좌에 앉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서슴 없이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저희들이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고치고 쫓아내고 회복시키고 전파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은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시고 더 온전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